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과 또 칭찬과 권면과 약속, 명령, 이런 말씀들을 이제 2장과 3장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이제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요한을 이제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마음 놓고 통치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시대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힘을 가지고 교회를 그저 박해를 하고,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귀양을 가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고, 교회를 향한 적대감과 또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들,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늘의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살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뭘 보고 사는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제일 먼저 하늘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이제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고, 그 3절에 그 모양이 그랬는데,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만 생각을 하면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형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단어가 물질적인 형태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하나님을 보좌를 봤는데 이렇게 보여졌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세 가지 보석 얘기를 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전부 보석들의 이름입니다. 그 빛이 뭐 녹색이라든지 붉은색이라든지 하여튼 이 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양이 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빛의 색깔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초록색 빛이 나는 그런 그 보석인데, 하여튼 이 자줏빛이나 이 초록색 같은 그런 빛이 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이 거룩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심판,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무지개가 또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 보석의 빛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를 바라볼 수는 없고, 그 빛의 색깔들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모양이 뭐 얼굴이 이렇다, 코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의 빛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는, 첫째는 하나님 보좌가 거기 계신다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좌 주변에는 또 24보좌가 있습니다. 24개의 보좌들, 4절에 보면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24보좌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신약의 이스라엘 신약 12사도들, 12지파와 12사도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서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요한처럼 밤모섬에 기양도 가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를 둘러싼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7 등불이 있고,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뭔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는 7등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오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온 세상에는 적대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교회는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도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7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 네 생물이 있는데, 또 그 네 생물도 눈이 가득하다. 8절에 보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7등불이나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나 전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7등불을 통해서,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피면서 이제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면, 8절 네 생물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찬양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들도 마찬가지 그 보좌에서 엎드려서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또 24 보좌에 앉았던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늘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하나님이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사람으로부터 뭐 적대를 당할 대적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어떤 몇 가지 조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하늘을 알고 하늘의 보좌에서 어떤 빛이 나오는가. 그 보좌 주변에는 24 장로들의 24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더 담대함을 가지고 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될 것 그저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하늘로 불러 올려진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24 보좌와 그 24 장로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늘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도록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24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